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잔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오는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버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인사하며 먼저 우리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늘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흰 눈밭을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때로는 발자국이 찍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나는 곧은 직선으로 걸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내 뒤를 돌아보면 찍힌 발자국은 이리저리 똑바른 직선이 아니라 때로는 사선으로, 때로는 울퉁불퉁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삐뚤어져 있는 발자국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는 잘 걸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주간 걸어온 내 신앙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잘 걸어왔는지 아니면 삐뚤빼뚤하면서 걸어왔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걸어온 이 한 주 동안 걸어온 때로는 한 번은 내가 걸어온 이 신앙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며 잘 걸어오고 있는지 잘 걸어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발자국을 남길 준비를 하는 또한 오늘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고 저도 어렸을 적에 기억나는 그때 배워갖고 지금 기억나는 몇 안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문둥병자였던 군대 장관, 이 아람 장군이었던 이 나아만, 자신의 아내 여종이었던 이스라엘의 한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요. 그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몇 번을 씻죠? 7번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오늘의 이 사건, 여러분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나만의 행동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내 마음과 비교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른 신앙의 자기 진단. 첫 번째,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받아들임의 신앙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수용의 자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받아들임의 태도인 거죠. 건전하고 바른 신앙의 자세는 바로 말씀의 수용 자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편인지, 아니면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을 때가 더 많은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래요. 군대장관 나아만의 경우를 봅시다. 열왕기하 5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년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소녀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아만은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아만은 당시 굉장한 권력을 지녔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자신의 모든 권위를 팽개치고 어린 계집종, 그러니까 속국에서 잡아온 그 어린아이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네, 그렇게 한번 성경을 접근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나아만 장군이 그냥 그 어린아이의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자가 그런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그냥 한 가지의 한 마디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들었나요? 자신의 나라에 있는 예언자를, 선지자를 만나보라는 거였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주인께서 사마리아의 예언자를 만나시면 피부병을 고치실 수 있을 텐데요 라고 이 소녀가 말을 합니다. 이 선지자를 만나보라는 건요, 이 예언자를 만나보라는 건 단지 병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소녀의 마음 가운데는 그 예언자, 그 선지자를 만나보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을 만나보라는 그런 속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교회의 직분으로 본다면 새신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새신자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속국에서 잡아온 나이 어린 그 여자아이의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에게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4절, 오늘 14절까지 읽어봤잖아요. 그 이후에 한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도 그 주인을 따라 우상을 섬겼던 그런 자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 조금 알아가고 알았던 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자였습니다. 이방의 신을 믿었던 그런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속국에서 잡아온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를 만나라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 아이의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나아만은 영적인 귀가 열려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더라도 여러분이 때로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어도,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때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 주님을 전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어린 소녀 같은 여러분일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걸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그 아이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말이 안 돼요. 여러분도 어떻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이 전하긴 하지만, 전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알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의 소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나아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한 소녀의 용기 있는 복음 전함은 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듣고 받아들여야지 복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느냐, 바로 서 있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요, 재단 가운데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꾸만 말씀이 안 들리고요, 말씀 가운데 다른 생각이 들고, 자꾸만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다른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의 쓰레기를 제가 갖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쓰레기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냄새는 나긴 해도 그렇게 심한 냄새는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이 쓰레기를 갖고 있다가 또 하나 쓰레기를 내가 또 갖고 있다가 계속 쌓이잖아요. 어느새인가 모르게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악취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버리지 못하는 이 죄된 이 쓰레기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처음에는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어도 신앙생활 하는 데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청년들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여러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죄에 대한 냄새가 분명히 나요. 그리고 그 냄새는 나만 맡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렸던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참배 운동을 거부하고 항일 운동을 하다가 결국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옥사한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에게는 그 목사님을 잘 따르는 바로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을 쳐다보면요, 인터넷에 쳐보면 우리 민족의 지도자, 교육자, 애국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기철 목사님과 이 조만식 장로님의 예화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평양의 산정형 교회를 심호하셨던 고당 조만식 장로님의 교무소는 너무나도 그 당시에 굉장히 깊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이 장로님께서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간 이유는 이 주기철 목사님을 자신의 교회로 청빙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것은 두 분은 그냥 몰랐던 분이 아니고 사제지간이었습니다.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으로서 장로님이 계셨고요, 그때 학생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이 목사님을 모시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학교 교장이었고 옛날에 학교 그런 사제지간이었던 거죠. 장로님은 이 젊은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죠. 장로님, 편히 앉으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목사님의 말에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치도 않으신 말씀입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학생이셨고 제가 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하신 종이 되었고 저는 그 종을 받들어 섬기는 장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편좌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편하게 앉으라고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끝까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바로 장로님의 믿음에서 나오는 겸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청빙을 했고 자신의 교회에, 장로님께서 심호하시던 그 교회로 담임 목사님을 오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어느 주일이었는데 이 장로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 집에 손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손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잠시 나누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늦어졌죠. 장로님은 이야기를 마치고 부랴부랴 교회에 갔는데 예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있었겠죠. 장로님은 조용히
자리를 찾아서 앉으려고 했는데, 그러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다 마시고 장로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장로님에게, 그것도 옛 스승에게 너무나도 조금 가혹한 처사였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설교가 끝났죠. 설교가 끝났는데 목사님께서 장로님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장로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께서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며 자신이 예배에 늦은 것을 회개하며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두 분을 똑같이 칭송을 했다고 합니다. 연세가 많은 장로님이지만 그래도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그 겸손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까지도 이 예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아만 장군은요,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내려놓고 어린 소녀라 할지라도 그 작은 소녀가 전한 치유의 복음을 치유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이 나아만 장군의 치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신앙이 정말로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틀림이 없는 바로 신앙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청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굉장히 필요해요. 저는 저보다 나이 어린 전도사님이라 하더라도, 후배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그 신앙의 모습에서 배울 것이 있으면 저는 배워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할 때가 많아요. 근데 뭐가 부끄럽나요?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뭐가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직분, 신앙의 연수가 무엇이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배워요. 정말 저 청년의 모습 속에서, 이 청년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 모습을 배웁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해요. 내가 저 청년을 통해 배우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여러분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나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직장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말씀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청년이 되기를 바라요. 바른 신앙의 자기 진단 두 번째, 신앙의 교만의 옷을 벗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몸을 씻으러 요단 강물을 들어갈 때에 자신의 옷을 입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옷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모든 옷을 벗고 이 요단강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면서 몸을 씻을 때 옷을 벗은 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속적인 권세와 권력의 옷을 벗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위, 자신의 체면과 거칠애, 자신의 교만 등을 다 벗어 던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빈몸으로 물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냥 옷을 벗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주잖아요. 축구 선수는 축구복을 입어야 됩니다. 수영 선수는 수영복을 입죠. 의사는 흰 가운을 입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양복을 입었잖아요. 이 양복이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맨날 올 때마다 나중에 저는 이제 단독 목회를 나가게 되면 저희 첫 번째 목표는 이걸 벗는 거예요. 벗고 저는 여기다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문구를 써갖고 그런 티셔츠를 입을 예정인데, 아무튼 여러분, 이 입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때로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이 옷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그 상황을 잘 말해줘요. 전에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이 저희에 와갖고, 전도사님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예배당에 누가 들어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지? 가보니까 노숙자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교회 노숙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셔갖고 제가 정말 많이 좀 대화를 해봤던 적이 많은데, 노숙자분이 그 예배당 그냥 기도하는 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는 예배당 맨 뒤에 누워 계셨어요. 땅바닥에 의자에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저 뒤에 누워 계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넥타이는 푸른 상태이지만 양복에다가 이제 넥타이 풀고 위에 풀고 이제 갔는데, 제가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하더니 막 눈살을 찌푸리듯이 저를 딱 보는 거예요. 하더니 제가 옷을 딱 그렇게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술 취한 노숙자 분이신 것 같은데 갑자기 제 모습을 보더니 죄송합니다,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모셔다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근데 혹시 경찰이세요? 라고 하는 거래요. 저 경찰 아니고 여기 교회 전도사인데요 라고 하니까, 아이씨 괜히 쫄았네 하면서 침을 그냥 교회에다가 퇴 뱉는 거예요. 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 그만큼 굉장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분이 봤을 때 저는 경찰이었던 것 같아요. 사복을 입은 경찰, 양복 입은 경찰로 보았던 거죠. 지금 나만 장군이 장군의 옷을 입었잖아요. 이거 굉장한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장군이 입고 있는 옷은요 상징적인 옷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몸을 씻을 때 이 옷을 벗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징이 옷인 이 옷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겸손의 본이 되어주신 거죠. 사도 바울도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옷을 제대로 입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벗어 던지니까 어떤 고백을 하나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나는 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자신의 세상 옷을 벗어 던지니까 어떤 고백을 하죠? 자기 자신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합니다. 또 어떻게 고백하나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자신은 더 작은 자라고 말을 해요. 세상의 옷을 벗어 던지니까 겸손한 모습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자신의 옷을 입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을 가지고 믿음을 채울 수는 절대 없습니다. 세상의 자랑이 결코 믿음 안에서까지 이루어지면 안 돼요. 결코 하나님의 기준은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스펙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연봉이 될 수도 있고, 대학교의 레벨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세상의 옷을 입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먼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당연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아니에요. 잘 봐봐요. 우리가 걸어온 신앙의 길을 잘 걸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먼저였는지 세상의 것이 먼저였는지 한번 보길 바래요. 잘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먼저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세상이 먼저였다는 모습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신앙생활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되어 있는 삶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옷은요, 입어도 계속 입게 되는 옷이에요. 교만의 옷은요, 입어도 계속 입고 싶은 것이 바로 교만의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만의 옷이 제일 무서울 때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옷을 입을 때입니다. 세상 사람이 교만의 옷을 입을 때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 이 교만의 옷을 입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제일. 베드로의 고백 누구나 아실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께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안 버릴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했던 자였습니다. 자신을 너무 믿었죠. 자신을 너무 믿었어요. 교만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모습 어떤가요? 자신이 장담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자신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교만한 사람의 최후의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축복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변했어요. 하나님의 수제자로서 평생을 하나님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겸손한 자녀로 끝까지 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모든 순간이, 저는 이 모든 시간이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고 엄청난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말했잖아요. 이때가 기회라고. 내가 입고 있는 교만의 옷을 벗어 던지고 겸손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의 자기 진단 3번째, 나아만 장군의 그런 완전한 순종함이 나에게 있는가? 지금 나아만 장군은 7번을 씻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과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몇 번이죠? 7번. 7번 목욕했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여러분, 인내함으로 도전하는 신앙의 용기를 말합니다. 인내함으로 도전하는 신앙의 용기. 2번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끈기를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끈기. 3번째, 변함없는 순종의 의지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7번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7번. 그런데 한 번 들어 나왔으니까 2번째가 쉬웠을까요? 아니요. 2번째도 어려웠을 겁니다. 2번째 나왔는데 3번째가 쉬웠을까요? 3번째도 어려웠습니다. 절대로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 작업, 이 하나의 과정들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에 그 시궁창에 들어갔다 나온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궁창 진짜 가보셨어요? 냄새 맡아보셨나요? 시궁창? 굉장해요. 진짜 역겨워요. 제가 코에 되게 예민한데 냄새를 맡았는데 이거는 뭐 코를 찌를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왜 그런 훈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번을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거 머리까지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2번째라고 쉬었을까요? 2번째라고? 2번째는 더 힘들어요. 들어갔다 나오니까 더 힘들어요. 2번째 들어갔다 나오죠. 힘들었죠. 3번째 또 들어갔다 나오래요.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더 죽을 것 같아요. 더 힘들었습니다. 더. 나만 장군도 그랬을 거예요. 한 번 힘들고 2번째 쉽고가 아니라 한 번 힘들고 2번째도 힘들고 3번째도 힘들고 4번째도 힘들고 6번째도 힘들고. 여러분, 그런데 더 힘든 게 뭔지 알아? 더 힘든 게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똑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가 저는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들었다 나왔는데 조금이라도 변해야 되는데 똑같은 자신의 모습 때 더 힘들었을까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세 번째 갔다 왔는데 똑같은 모습에 더 힘들었을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얼마나 큰 상실감과 얼마나 큰 좌절감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들었다 나오는 것도 힘든데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나만 장군의 낳고자 하는 그 큰 간절함은요, 그 간절함이 신앙의 용기로 바뀌었고요, 믿음 가운데 끈기 있는 자로 변했고요, 순종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니 어떻게 되었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나아가잖아요. 주님께 순종하면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나는 변하는 것 같은데 세상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느끼면서 내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아브라함이 굉장히 순종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했잖아요. 순종했던 자여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 믿음을 받으셨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였습니다.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한 번 수고해서 한 번 믿음에 순종을 했으니까 잘했다. 아니요. 끝까지 순종을 하는 자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까지 한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결과는 여러분 부정이 아니에요. 100% 긍정입니다. 100%. 네. 그때는 모르죠. 하지만 순종은 주님께서 100% 반드시 우리를 기쁨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의 순종의 모습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지만 순종의 모습, 더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나아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 장군이 몸을 잠글 때에 끝까지 잠갔습니다. 끝까지. 여기서 잠그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타발이에요. 타발. 이 용어는 타발이라는 단어는요 제사의식이나 정결의식에서 사용됩니다. 피나 물에 담그는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잠그다라는 타발이라는 용어는요, 즉 물에 담그는 행위는 정결케 하는 의식에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결국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냥 7번 들었다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나아만 장군처럼 강물에 푹 잠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겨야 할 강은요 바로 교회라는 강물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강물이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강물입니다. 성령과 믿음이라는 강물이고요, 예수님이라는 강물에 여러분이 푹 담겼다가 올라오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모습을 받아줄 때까지. 그렇다고 여러분의 한 번 한 번의 순종을 절대로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 한 번 한 번의 순종이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고 여러 가지 취직 준비하느라 힘들고 취직한 청년들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다. 그 가운데 한 번 한 번 순종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갖고요 그 순종의 한 번의 순종이 10번의 순종이 되기를 바라고요 10번의 순종이 100번의 순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으로 힘들었지만 정말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 채워주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신 역사를 여러분이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자라고 할게요. 손가락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손가락 신자는요, 손가락으로 고추장을 찍어 먹고 장을 찍어서 맛을 보듯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간장 맛 보듯 고추장 맛 보듯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와가지고 손가락으로 콕 찍어서 그 맛을 보는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신자는 은혜와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발목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발목 신자는 은혜와 말씀 속에 발목까지만 담그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시기는 하는데 다른 시간에는 모두 결석합니다. 은혜의 맛과 말씀의 맛을 알기는 하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비중이 더 많은 분, 바로 발목 신자라고 합니다. 무릎 신자가 있습니다. 무릎 신자는 은혜 강에 나와서 무릎까지 몸을 담근 겁니다. 기도도 하고 은혜 체험도 했는데 아직도 자기 하나만의 신앙이에요. 자기 하나만의 신앙. 자기 몸 하나만 보살필 수 있습니다. 교회보다는 내 기분, 내 감정을 앞세우고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어찌됐든 내가 은혜 받고 나 하나만 실속을 차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무릎 신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허리 신자입니다. 허리 신자는 은혜와 말씀 속에 허리까지 담급니다. 이 정도 되면 봉사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허리 신자가 되어서는 아직도 완전한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머리 신자가 있습니다. 머리 신자는 말씀과 은혜 속에 머리 끝까지 완전히 푹 담근 신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세상이 있더라도 내가 일하는 것,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 열심히 내 관계를 맺는 것, 또 때로는 연애하는 것,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신자라고 의미합니다. 즉, 내 뜻은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자, 바로 머리 신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 속에 빠지되 푹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가락으로 장 찍어 보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발목이나 무릎 신자 가지고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런 신자가 아니라 허리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머리 신자까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노력하기를 바라요. 좀 더 힘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이 정말로 어렵게 나온 거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좀 더 힘을 내기를 축복해요. 내일이면 또 세상 앞으로 나아갈 텐데 한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중에라고 미루지 말고 한번 결단도 해보고 결단대로 행동도 해보고 안 될 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교회 나와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 앞에서만 싸우지 말고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도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한번 싸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조그만 모습이 많아질수록 변화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옷과 자기 중심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머리까지 은혜의 강물에 푹 잠겨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청년이고요, 앞으로 이 말은 더 고귀한 말이 될 거예요. 끝까지 예수 믿는 청년, 끝까지 예수 믿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언젠가는 불꽃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계속 쭉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은 어디든 간에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전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며 아직도 교만의 옷을 버리지 못했더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 옷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세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어떠한 말씀이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무릎이나 발목까지만 담근 그런 신앙을 생활했다면 좀 더 열심을 내어서 머리까지 완전히 잠기는 신앙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 힘든 순종의 길이라 할지라도 신앙에서 용기를 가지며 믿음의 끈기를 가지고 변함없는 순종의 의지를 가진 채 주님의 뜻이면 무조건적으로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가운데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며 잠시 잠깐의 세상의 것에 목매어 사는 것이 아닌 그 가운데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무엇이 본질이며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통해 드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예물 드림이 축복임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것은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릴 줄 아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 가운데에 십자가의 그 기쁘신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물을 받아주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노래.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시에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넘어지는 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자꾸만 넘어지는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 나의 연약한 모습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세상 가운데에 자꾸만 넘어지는 자녀가 아니라, 힘들어하는 자녀가 아니라,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자녀가 아니라, 그 가운데 승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순종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믿음을 받아달라고, 나를 이기게 달라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자꾸만 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귀한 용기를 가지고,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끈기를 가지고,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공부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취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군 생활 가운데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결혼을 준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상황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관계에 무너진 것 가운데에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신의 꿈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목숨을 거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청년들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명을 세워주시고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아버지 빛과 소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청년들을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신이 기도하고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무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불꽃주의 청년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갑니다. 나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주님께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진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것들, 준비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아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안에서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끈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불꽃교회 청년들 한 명 한 명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잘 훈련되어 잘 준비되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모습이,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자신의 머리까지 푹 담기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오늘 신앙을 점검하며 오늘까지 거울한 신앙을 점검하며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며 주님의 자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청년들 위해 이번 한 주간도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예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간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